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들의 이름을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자를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 아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TV로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혹시? 예, 많이 보시죠. 예. 넷플릭스에 한국 이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드라마는요 1900년대 그리고 180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 아픔이 있었죠. 어떤 아픔이 있었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제국의 왕을요 황제라고 불렀어요. 고종 황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황제도 있었고요, 군대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제국이라는 이 나라에는 미군이 있었고요, 일본군이 있었고요, 또 러시아군이 있었고요. 즉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우리 민족이 힘을 잃어가던 그 시기, 식민지로 접어들던 그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 아픔을 그려낸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이 드라마에서 유진 초이라는 미 해병대 장교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왜 이 사람이 그 당시 어떻게 재미교포가 됐는지 드라마를 보면은 이 유진 초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최유진입니다. 이 최유진은 조선시대의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백정은 천한 계급이었고, 그리고 힘이고 권력 있는 자가 아무 이유 없이 죽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 보니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양반에게, 힘 있고 권력 있고 못된 양반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최유진은 놀라가지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미국에 가는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어서 이제 숱한 고생 끝에 군인이 되고 장교가 됩니다. 미 해병대 장교가 됐어요. 명예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 유진 초이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대한제국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파병된 장교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유진 초이가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유진 초이를 알아봤을까요? 서로 딱 바라보면서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 같았으면 백정의 아들이니까 너 백정의 아들 아니야, 너 일로 와봐 하면서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유진 초이는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대한제국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아주 강대국의 장교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진 초이에게 욕을 하고 싶고 유진 초이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유진 초이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그에게 총을 쏘면은 미국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라마에서 이 유진 초이가 과거에는 백정이었지만 그가 미국의 해병대의 장교가 되고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나와 같은 환대를 받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10장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요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줍니다. 어떤 능력이죠? 귀신을 쫓는 능력, 어두움을 밝히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많은 능력을 제 아들에게 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삶이고, 그리고 또 전도자의 삶은 항상 이리들 가운데 놓여있는 양과 같은 그런 위협의 순간 자신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속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에게 복수를 해야지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저도 그 기분 압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알면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계속될 거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환대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환대?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환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이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지쳐있고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죠? 거절을 당하는 거죠.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울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자신이 작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작아지게 냅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영접하는 일들을 통해서 환대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분명히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슬픔의 순간에도 나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그런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항상 영접을 받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을 받는 자리, 영접을 하는, 환대를 하는 자리에 쓰면 과연 어떨까? 내가 누군가를 영접함으로써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나오는 어떠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여기서 가장 복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접을 받는 자도 복되지만 영접을 하는 자, 그를 환대하는 자,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 지쳐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먹이는 자,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정말 귀한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기쁜 인생입니까? 섬김을 받는 인생, 아니면 섬김을 주는 인생? 여러분,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혹은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줬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는 목사 연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도사 기간을 하는 동안 돈을 많이 못 모았어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목사 연수를 받고 이제 미국에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결혼을 했으니까 부모님에게는 신세지기 신고 나 혼자 해결하자 하면서 투잡을 뜨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대리운전을 했어요. 대리운전은 뭐냐면 술 먹은 사람들의 차로 운전해 주는 겁니다. 풀타임으로 목회하고 그리고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대리운전을 8개월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튼 그런데 그 대리운전을 하면서 제가 만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마음은 추웠는데요. 몸은 추웠는데 마음은 춥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돈 벌어서 결혼해야지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어요. 어떤 술 취한 사람, 술을 잠깐 든 아주 점잖은 회사원, 중년의 회사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키를 받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기독교 방송이 흘러나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또 라디오를 꺼버려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올해 제가 4월 1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그분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는 기독교인인데 지금은 성당에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당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고 성당에 자주 안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톨릭식으로 아주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냉담을 푸시기 바랍니다. 신부님들이 보통 교회 성당 안 나가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사람과 사람끼리는 왜 서로 미워하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악한 사람은 그의 삶이 계속 풍요로워지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가난해지고 고통을 경험해야 될까요? 목사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라고 말하면 분명히 선생님께서 실망하실 겁니다. 대리운전 뛰는, 이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연구 안 하고 대리운전 뛰는 기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분이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했어요. 자기가 비용을 줄 테니 상담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대고 아주 조그만한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갖고 있는 진정한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딸이 3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닥터가 그 딸이 태어났을 때 한 말이, 이 아이는 20년 이상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딸이요, 20살이 넘어버렸대요. 몸은 쓸 수가 없고요, 대소변도 가릴 수 없고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여태까지 누구 남의 것을 탐해 본 적도 없고요, 악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진짜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요?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목사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어떠한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답을 줄 수 있었을까요? 결혼도 안 해봤고 아이도 없고 그 사람만큼 인생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목사니까 그분이 영적으로 기대고 싶었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어떠한 경험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저리 떠더리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세례명이 무엇입니까? 세례명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 그래요, 요셉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되면은 요셉이, 신약의 요셉이 있고 구약의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목수였어요.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려고 하는데 갑자기 약혼녀가, 피앙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뱃속에 가졌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울 거야. 하지만 이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또 다시 이 아이를 들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사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평생을 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요셉은 과연 어떤 아버지가 묵상해 봤을 때 마음에 억울한 것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묵묵한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힘없고 약하고 자기 표현 못하는 이 요셉이라는 묵묵한 남자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겼을까요? 힘 있는 자들에게, 돈 있는 자들에게,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이 아들을 맡겼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왜 힘없는 요셉, 말 못하는 요셉, 자기 표현 못하는 요셉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겼을까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맡기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고, 선생님께 좋은 성품을 주셨고, 좋은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조건에서 자녀들을 주셨고, 그리고 아픈 딸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한테 이 딸을 맡기지 아니하고 선생님에게 왜 이 딸을 맡겼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도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딸을 맡긴 겁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선생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 울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드디어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씻고 이제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에 문자가 나왔어요. 그 문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그 대리운전을 제가 해드렸던, 상담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술 처먹고 가는 길에 만약에 당신이 나타나셨다면 한동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오열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데, 저는 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에 아주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기도 하지만 우리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 아들을 봤을 때 어떠한 자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인하여서 갈기갈기 찢겨진 자들입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영접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요? 우리가 깊은 슬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닥만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 우리보다 더 슬픔이 있는 자를 위로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날 마음속에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 하나님 그냥 저를 좀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이제 그만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저의 소명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다서 저는 8개월 동안 대리운전을 했는데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어떤 집사님,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술을 먹고 취해 있으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자들, 술집에 나가서 매일매일 몸을 팔며 살아가며 웃음을 팔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하며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나보다 안 된 사람들, 좋은 차 끌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시꺼먹고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자들을 위로함으로써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연약해 보이고 우리보다 못나 보이지만 그 못남과 연약함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면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며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 우리에게 아픔을 말하는 자들,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시원한 냉수를 주듯이 정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